안녕하세요. 중앙루터교회 최준 목사입니다. 루터의 소교리 문답 산책을 함께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기독교인이 반드시 알아야 될 5가지의 주제 또는 기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루터는 이 5가지를 십계명, 사도신조, 주님 가르치신 기도, 그리고 세례, 성만찬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이것은 알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까지 저희가 세례까지 보았기 때문에 이 5가지로만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은 성만찬을 같이 공부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런데 루터의 소교리 문답을 보면 이 5가지만 있는 건 아니고요. 중간에 이 세례가 끝난 다음에 사이드 메뉴 비슷하게 무언가 하나 끼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이 끝나도 몇 가지가 더 붙어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오늘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해요. 일단 세례가 끝난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천국 열쇠의 직무, 열쇠의 직무와 참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만찬이 끝나면 다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기도 부분이 2개가 나옵니다.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 그리고 식사 전후 기도라고 해서 2가지 항목이 나오고 하나 더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의무표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각자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몇 가지 그 삶의 조항, 그리고 그 조항 가운데서도 성경 말씀에 대한 구절만이 거기에 나오는데요. 그 구절은 반드시 외워야 된다. 그러면서 집안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매일 다들 암송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의무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다 할 수는 없고 오늘은 열쇠의 직무와 참회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루터의 소교리 문답 해설이라고 하는 그 책에 61페이지 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5. 열쇠의 직무와 참회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열쇠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한다면 루터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교회에 주신 특별한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권세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참회하는 죄인들의 죄는 용서하고 참회하지 않는 한 그 죄를 그대로 메어두는 직무입니다. 그래서 참회라고 하는 것은 죄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그것만 뜻하는 게 아니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그 62페이지에 루터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나갑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답변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20장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루터가 여기에 인용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말씀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2구절을 루터가 인용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마태복음 16장을 루터가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천국 열쇠의 직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특별한 그 직무, 그것은 바로 죄를 용서하는 직무다라고 할 수 있고 이 용서의 직무를 루터는 지금 천국 열쇠의 직무, 열쇠의 직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천국 열쇠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이게 교황권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제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그 권위 또는 그 직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해라고 하는 고해성사라고 하는 곳에서 죄를 용서하고 또 보속의 의무를 책임을 부과하는 역할을 사제들이 하죠. 그런데 또 특별히 이제 사제들의 가장 큰 사제 또 사제들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주교 중에 주교라고 하는 교황 같은 경우에는 교황의 상징물이 있어요. 교황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상징물이 있는데 그 상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열쇠입니다.
두 개의 열쇠, 특별히 교황이 있는 곳이 바티칸 시국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로마 안에도 이제 바티칸이라고 하는 독립 지역이 있죠. 거기에 가면 우리나라 태극기처럼 그 바티칸 시국을 상징하는 국기가 있습니다. 그 국기의 모습을 보면 거기에 모자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열쇠가 두 개가 이렇게 X자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 모자가 상징하는 모자의 이름이 보면 삼층관 또는 삼중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삼중관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왕, 제사장, 그리고 사제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직무를 뜻하게 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이 삼중관이 나오게 된 배경이 그 황제보다 교황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 속에서 이 삼중관이 나오게 됩니다. 여하튼 나중에 해석은 교황은 바로 군주들의 아버지다, 그리고 세상의 길라잡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대리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삼중관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 삼중관 밑에 보면 그 열쇠 두 개가 나와요. 그런데 이 열쇠를 보면 특별한 것은 열쇠 색깔이 다릅니다. 하나는 금색이고 하나는 은색이에요. 그래서 금색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보았듯이 하늘 열쇠를 뜻하고요. 하늘을 잠그고 여는 열쇠, 그리고 은색은 땅을 잠그고 여는 그런 열쇠의 역할을 그렇게 상징합니다. 그래서 보통 베드로에 대한 그 성화들을 우리가 좀 찾아보면 교황권과 관련되어 있는 베드로의 그 성화들은 대부분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림들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티칸 성당 안에 시스티나 성당이라고 하는 시스티나 채플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북측의 벽화에 보면 거기에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열쇠를 넘겨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한테 열쇠를 받게 되는데요. 그때 열쇠를 두 개를 받게 됩니다. 하나는 밑에 쪽을 향하고 있고 하나는 위쪽을 향하고 있어요. 근데 위쪽을 향해 있는 그 열쇠가 바로 금색 열쇠, 하늘문 열쇠고, 또 땅을 향해 있는 것이 은색 열쇠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열쇠의 직무라고 하는 것은 교황권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루터는 이 교황권을 반대하면서 이런 열쇠의 직무를 이야기를 할까? 특별히 소교리 문답에서조차도 이런 이야기를 할까라고 하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차이가 있어요. 로마 교회에서 이 열쇠, 천국 열쇠의 직무는 사제와 교황 그리고 주교의 특별한 고유 권한이라고 한다면, 루터에게 있어서 종교개혁을 한다면 이 열쇠의 직무는 만인사제직이라고 하는, 만인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곳에 근거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가지고 있는 특별한 권리 또는 의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고해를 하러 사제에게 가지만, 개신교에서는 바로 목사에게도 갈 수 있지만 동시에 그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있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가서 나의 죄를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과 약속에 따라서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가 됩니다. 그 차이가 돼요. 그러니까 사제에게만 이 열쇠의 직무가 있느냐? 아니다. 우리 평신도에게도 모두 다 이런 열쇠의 직무 그리고 권한이 있다 라고 하는 그 차이점이 바로 구교와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2페이지 그 다음 참회란 무엇인가 라고 이제 루터가 또 질문하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참회란 무엇입니까? 참회는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우리 죄를 고백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죄를 용서받는 일입니다. 이 용서는 죄의 고백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선언하는 것입니다. 의심할 필요 없이 굳게 믿으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것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죠. 보통 가톨릭에서는 이 그 고해성사의 단계를 뭐 한 7가지 단계까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을 줄여놓으면 한 3가지, 4가지 단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마음의 통회함을 가지고 마음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제에게 가서 고백을 하고, 통회하고 고백하면 사제가 그러니까 그 죄를 용서를 해줍니다. 이 죄를 용서를 해주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단계가 더 남아있는데요. 보속이라고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제에게 죄를 용서받는 것은 내가 고백한 것만 용서를 받게 됩니다. 나머지 고백하지 못한 죄들이 많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지난 한 일주일 동안 내가 지었던 죄를 한번 종이에다가 한번 쫙 써보세요. 여러분이 지었던 죄를 다 적을 수 있을까요? 아니, 못합니다. 거기는 우리가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지은 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입으로 고백할 적에 빠지는 죄들이 분명히 죄목들이 있는 것이죠. 가톨릭에서는 바로 이 빠진 죄목들 때문에 무엇이 생기냐면은 바로 연옥이라고 하는 그런 제3의 공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이 연옥에 대한 그 역사적인 그 유래도 상당히 오래되어 있지만 상당히 복잡한 그런 단계를 거치지만 중요한 것은 가톨릭에서는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을 해야만 그 고백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반면에 루터는 조금 다른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다 기억을 못하잖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야기가 이런 거죠. 하나님 어떤 죄를 고백해야 합니까? 63페이지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해요. 주기도가 가르치는 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 모두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고백을 듣는 사람 앞에서는 오직 내 마음을 찌르며 기억나는 죄만 내어놓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 차이죠. 그리고 또 루터는 여기서 특별히 독일어로 죄의 고백을 들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바이히티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 이제 그 가톨릭에서는 보통 고해 사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루터는 여기에 사제라고 하는 말을 절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고백을 받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풀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유는 이런 죄를 용서하는 그 권한이 사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권한의 근거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죄를 용서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루터가 이야기를 합니다. 63페이지 루터 계속 보도록 할까요? 어떤 것이 그런 죄입니까? 기억나는 죄를 내어놓으라고 그러는데 어떤 죄, 그러니까 마음에 찔리는 죄를 어떻게 마음에 찔려야 되나 라고 하면서 루터는 설명을 해요. 그 답을 10계명의 당신을 비추어 보십시오. 10계명의 당신을 비추어 보십시오. 우선 당신이 아버지든 어머니든 아들이든 딸이든 간에 어떤 소명, 어떤 섬김의 자리로 부름받았는지 돌아보십시오. 이것도 재밌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소명받았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았다라고 그러면 목사, 장로, 권사 뭐 이렇게 그런 영적 직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겠지만 루터는 여기서는 소명이라고 하는 말을 모든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으로 확장을 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역시 아버지의 자리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자리, 어머니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자리, 아들과 딸도 역시 이 소명의 자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삼고 이야기를 풀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0계명의 당신의 소명을 한번 비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소명에 순종했는지, 신뢰할 만했는지, 성실했는지, 나의 말과 행실로 타인을 슬프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않았는지, 싸우지 않았는지, 해를 입히지 않았는지, 도둑질하지 않았는지, 욕하고 비웃지 않았는지를 살피십시오. 이렇게 이 제목에 그냥 이렇게 살펴보기만 하더라도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아주 독특한 것인데요. 가톨릭에는 없는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아주 독특한 것들이 나옵니다. 개인의 고백이라고 하면서 신자 간에 서로 고백할 수 있는 내용들 또는 목사를 찾아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의 내용들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어떻게 죄를 고백해야 됩니까? 고백을 듣는 이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의 죄를 고백하오니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게 사죄 선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다 고백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기 강조점은 이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죄의 용서를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읽어보죠. 이제 당신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 앞에 또는 신자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털어놓으십시오. 그 후에 이렇게 끝맺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은혜를 구하오니 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제 가톨릭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지만 사실은 루터교에서도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내 탓입니다. 남의 탓이 아니고 내 탓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를 이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죠. 그 다음입니다. 죄의 고백을 들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사죄 선언을 해야 합니까? 목사가 될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에 일반 평신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당신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런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당신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 제가 믿습니다. 고백을 들은 사람은 이제 이렇게 말하십시오.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당신의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제는 평안히 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근데 이걸로 이제 안 끝날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루터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해한 사람이 양심의 가책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성경에 더 많은 구절을 인용하고 위로하고 믿음을 더해 주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루터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제 큰 맥락 중에 하나는요, 가톨릭의 고해 성사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능은 교회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루터는 이 종교개혁을 했을 때 고해 성사가 없어졌지만, 사제에게 가서 하는 그런 고해 성사는 없었지만 우리가 서로 다 평등한,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약속을 부름받은 모든 사람으로서 이 직무를 모두가 다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강하게 강조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목사가 될 수도 있고 또 교인 중에 한 명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최소한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교회 안에서 이 사람에게만큼은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고백할 수 있고, 저 사람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용서의 복음을 내가 들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자기 스스로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돌아봐야 될 것은, 나도 역시 누군가가 나를 찾아왔을 때 내가 이렇게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것도 또한 자기 스스로를 또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루터에게 있어서는 이 참회라고 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열쇠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고백하는 자에게는, 진실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용서해줘야 된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교회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직무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개인의 참회, 개인의 죄의 고백과 용서 말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공동의 고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루터 공동 고백이라고 하는 부분을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놨어요. 회중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공동 예배 시간에 하는 겁니다. 회중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저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이 불쌍한 죄인의 고백을 들어주소서. 저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제가 읽어드린 그 부분을 루터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루터교회 교인들은 이게 여기에 있었구나 하면서 대번에 단박에 아실 겁니다. 공동예배 시간에 우리는 제일 먼저 예배를 시작하면서 죄의 고백과 용서를 하게 되는데, 그때 함께 고백하는 고백문이 바로 이 루터의 소규리 문답 이 부분에서 기인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교회에서는, 교회의 특별한 직무는 바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루터는 교회의 거룩성은 바로 죄 용서에 있다라고까지도 그렇게 단언을 합니다. 주님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는 모든 사람에게 용서하시는 분이죠. 그것을 선물로 주시고 또한 영원히 그것을 약속하신 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정말 고백할 만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요. 나에게 누군가가 죄를 고백하러 왔을 때 내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만큼 신뢰하면서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끝나면서 여러분들의 요거 하나만큼은 좀 숙제를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의 공동 고백 기도문이 있는데요. 맨 마지막에 읽어드렸던 그 기도문을 한번 찬찬히 구절구절 끊어서 음미를 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구절로 시작하는 그 공동 기도를 여러분들 지금 이 동영상이 끝나면 곧바로 한번 천천히 음미하면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